미가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게 분열됐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들게 분열됐고요. 사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그것을 찢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 어떤 거로 마음이 그렇게 돼서 그거 분열될 거를 알고,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와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왕들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열, 전쟁, 불순종했던 왕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타락이 심해졌어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서 그러면 우리 뭐 죄짓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사회적 또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우리 통치자들이, 고관들이, 또 심지어 우리 제사장들까지.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책망하고요. 이제 오직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실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는 미가서 서론, 미가 선지자 소개 및 사역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에 임할 재앙과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 항상 이사야도 그렇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고, 이사야는 궁중에서 사역했고요. 이분은 완전히 평민 출신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자에게 주는 약속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통치자와 선지자의 제약에 대해서 또 다른 선지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제약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회복,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우리가 계속 그 선지서를 공부하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처음에 심판과 책망과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다 죽으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꼭 회복으로, 그래서 메시지가 항상 회복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메시아의 정확한 예언,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뭐 별을 따라 찾아왔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니까 어디를 찾아왔어요. 분명히 이거는, 이 큰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로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그 왕궁에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헤롯이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서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갔죠. 그런데 사실 헤롯은,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야, 태어났냐? 그래가지고 너네들 갈 때 꼭 들려서 나도 가서 경비한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거 들르지 말고 가라 그래서 속은 줄 알고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였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죄 없는 아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통치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 서론은, 미가는 유다 남쪽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모레셋 출신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그 다음에 또 남왕국의 유다에 이렇게 보냄받은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 출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직전이고요. 아스리아한테. 유다 왕국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불이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에 미카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딱 지금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남의 죄, 남의 뭐 이런 걸 생각할 거 없이 나는 정말 진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특히 지도자들과 부유층의 부패, 불의를 고발하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 후에도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미가서 전체 그 핵심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오 사람아, 그분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미가서 가지고 아마 설교하면서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잖아요.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 만날 날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고요. 우리 한글 개혁에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는데 자비입니다. 인자 대신 자비를 사랑하며 그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가서 선제 소개 및 사역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날에 모레셋인 미카에게 임한 주의 말씀으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온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경청하라. 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거슬려 증인이 되게 하되 주께서 그의 거룩한 전으로부터 그리하시게 할지라. 보라,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내려오시어 땅의 산당들을 밟으실 것이요 산들이 그분 아래에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에 쏟아져 내린 물같이 내리니 이것은 모두가 야곱의 죄가 때문이요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라. 야곱의 죄가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예루살렘의 죄가 아니냐? 네. 그래서 유다의 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그것이 꼭 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산당이 뭐예요? 백성들이 가서 기도하던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이렇게 일천번제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죄가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항상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 구약에서처럼 진짜 한 마리씩 양을 가져와서 내가 죄를 져서 죽여서 그거 드렸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괜히 죄 없는 동물이 죽었네 이렇게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지어졌고 언약궤가 있고 또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런 것들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자라는 것을 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장 6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의 들의 무더기 같이 포도원의 밭같이 만들 것이라. 또 내가 골짜기에 그 들들 부을 것이요 거기서 그 기초들 드러내리라. 내가 그곳의 모든 새긴 형상들을 부수어 조각내고 모든 음행의 대가들을 불사르며 그것의 모든 우상들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몸값으로 그것을 모았으니 그것들이 창녀의 몸값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애통할 것이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리라. 내가 용들처럼 통곡할 것이요 올빼미 같이 애곡하리라. 이는 그녀의 상처가 고쳐질 수 없음이니 이는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내 백성의 성문에 이르렀음이니 예루살렘까지라. 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 하고요. 그 음행으로 얻은 것들을 불사른다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인데 벌거벗은 몸으로 가리라는 것은 이제 벌거벗겨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들하고 틀립니다. 엄청 잔인한 민족이고요. 포로들 코를 베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입에다가 저거 줄로 해갖고 코에다가 줄로 해갖고 끌고 가면서 벌거벗겨갖고 끌고 갔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 민족들이 보면서 더 이상 그 아수르한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아주 대단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갖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정말 진짜 회개를 선포하고요.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저거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가 안 되면은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덮어놓고 괜찮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항상 누구를 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애곡하지 않을 수 없고요. 눈을 열어주시면은 자신이 죄에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 그 허물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요. 애곡하는 심령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제사로? 기뻐하시는 제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재물 가져와서 뭐 죽이고 뭐 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요. 근데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면은 그 끝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에 임할 재앙입니다. 1장 10절에 15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고 너희는 전혀 울지 말며 아프라의 집에서 티끌 가운데 내 몸을 굴리라. 너 사필 거미나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를 지닌 채 지나가라. 산한 거미는 베데셀의 애통으로 나오지 못하겠고 그가 너희를 선체로 영접하리라. 이는 마롯 고민이 준스럽게 복을 바라나 재앙이 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문까지 임하였습니다. 너 라기스의 거미나 빠른 짐승처럼 병거를 메라. 라기스는 시온의 딸들의 죄의 시작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들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거짓이 되리로다. 그러나 오 마레사 거비나 내가 너에게 한 상속자를 데려오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에게 이르리라. 네.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외친 이유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런 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요. 성경이 계시되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그런 자비하심에 의존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와 심판을 외치는 선자들이 외치는 의도예요. 우리 가드에 구하지 말라는 가드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그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아프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성의 이름으로 이제 이름대로 티끌같이 될 것이고요. 사필검이나 너의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필은 아름다움이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더러움으로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산한 검이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곡하고 너의 의질 것이 없게 하라 말하고요. 마롯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그래서 마롯은 마라 같은 얘기가 쓰다 괴로움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그렇게 쓰게 되리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재앙이 이미 예루살렘 문 앞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중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제를 처음 받아들인, 유다에서 처음 받아들인 곳이에요. 예. 그리고 너는 모레셋 가드에 예물을 줄지어다. 이제 포로로 잡혀감에 따라 이제 서로 헤어질 것이라고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거짓을 말한다. 그 악십, 아크집, 성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아마 구약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히브리의 그 말들이 비슷비슷한 말들이 많은데 뜻은 틀린데 그런 말들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레사는 상속자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아돌람은 피난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상속자이신 메시아께 피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영광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교만과 악을 징벌한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죄악을 꾀하고 자기들의 침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로다. 아침이 밝으면 그들이 그것을 실행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 손에 능력에 있음이라. 그들은 밭들을 탐내어 그것들을 폭력으로 취하고 집들도 탐내어 빼앗아 감으로써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고 사람과 그의 유산까지도 억압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족속에게 내일 한 재앙을 계약하노니 이 재앙에서는 너희는 너의 목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오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때가 악함이라. 그날에 누군가가 너희에 대하여 주며 슬픈 애가로 애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분깃을 바쳤으니 어찌 내게서 그것을 제거하셨는고 그가 돌이켜 우리의 밭들을 나누셨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의 회중에서 제비로 줄을 띄울 자가 너희에게는 한 명도 없으리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묶여가지고서 끌려가는데 무슨 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다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주관하는 자들이 우리 백성 사람들을 학대했고요. 그들의 밭들과 집들과 유산을 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들의 교만과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그 경계선을 이렇게 측량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잡혀갔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밭이 완전히 이방인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세상을 산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요,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해요? 약자들 강탈하는 그 악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심판이 임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2장 12절에 13절입니다.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같이 모으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함께 모으리라. 그 모인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큰 소리를 내리라.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오면 그들이 흩어져서 성문을 통과하여 거기서 뛰쳐나갔으니 그들의 왕이 그들을 앞서 지나가며 주께서 그들의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으실 거예요. 분명히 강한 자, 많은 자, 힘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심판을 받고요. 정말 고통하는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고요. 길을 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고요.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포로로 갇혀있는 성문을 여시고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작은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자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고요. 남은 자가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그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 똑똑한 자, 많은 자, 강한 자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뭐 많고 권세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already 벌써 우리는 다 그렇게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치자의 제약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였도다. 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너희 이스라엘 집의 통치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들으라. 공의를 알아서 한 자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뜯어내며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너희가 또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솥과 가마솥 안에 넣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때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서 자기의 일들을 숨기시니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으로 정의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 본분에서 다 벗어났어요. 권력으로 통치하고요.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잡아 먹으려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살을 뜯어 가마솥에 넣어서 이렇게 먹듯이 자기 백성들을 악하고 잔인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침략에 고통을 줄 거고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그 목자들에 그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뭐 크게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작으면 무시해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작으면 에이 뭐 저거 얼마나 되겠어? 그래. 근데 교회가 막 크고 막 이게 되면요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글로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목사님이나 뭐 이런 장로님 막 목에 힘주고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어도 그걸 또 따라가. 이게 참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제약이 3장 5절에 7절입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렇게 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나 너희에게 밤이 이르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에게 어둠이 오리니 너희가 점치지 못하리라. 또 해가 선자들 위로 져서 낮이 그들 위에 어둠이 되리라. 그때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점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정녕 그들 모두가 자기의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거짓 선자들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항상 곁길로 인도하네요. 그리고 뭐 대접받고요, 뭐 선물 받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입에 뭘 넣어주는 자지 않는 자에게 대적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항상 그들은 뭘 외쳐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평안해요. 여러분한테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거 다 헛된 약속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참 선지자들은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의와 힘으로 충만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험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적되고 죄에서 돌이켜야지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지 환상 보지 못합니다. 뭐 우리 보통 예전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본다는 얘기잖아요. 선견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신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받아야지 뭘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마음 자체가
세상이 돼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 보지 못합니다. 또 어둠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항상 입에서 뭐가 나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나와요? 인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집에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 곧 공의를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왜곡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이것을 들으라.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세우는도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스를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자는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를 인하여 밭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 되고 그의 전에 사는 숲의 산당같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통치자들, 또 그 제사장들 공의를 묘했고요, 정직한 것을 굳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은 스트레이트잖아요. 빠르게 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 꼬불통하게.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무관제 피의 흘림, 대표적인 우리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 있죠. 예,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는 거는 그런 문하세 왕을요, 하나님 용서를 해주셔요. 뭐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임하려면 회개가 동반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했고요.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했고요. 선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지도자, 제사장과 선자들이 이스라엘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다들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듣고 좋아할 수 있는 평안을 외쳤습니다. 네. 그래도 6일 동안 세상에서 고통하고 힘들었는데 주일날 와서 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그들의 생각이겠죠. 근데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제 관계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부터 평안이 스스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항상 말씀은요, 인간의 죄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지옥 세계에 갇힌 자가 자신임을 보게 돼요. 제가 어저께 지옥에 있었어요. 정말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이 임할 때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그러면서 나의 거를 보여달라고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거기서부터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회복.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미국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니 또 사람들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행할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행할 것이라.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같은 만족이 되게 하릴 것이요 주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아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요. 이제 이방 나라 위에 이스라엘이 뛰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할 것이에요. 그날에는 칼을 쳐서 농사에 쓰는 보습을 만들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시는데 우리 세계 마지막에 그 심판과 평화의 삶의 회복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된 소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주에 전해서 제사하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죠.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차가를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사야에서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유엔 연합의 거기 건물에 이렇게 써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전쟁 안 일으키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계속 전쟁은 뭐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홍수 심판에 이르기 전에 노아의 방주는 웃음거리였죠. 당연하죠.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산에서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년 동안 지면서 얼마나 많은 웃음거리가 됐었어요. 근데 언제 그 일에 딱 결정나요? 진짜 홍수가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막 산으로 뛰어 올라가죠. 뭐 나무 높은 곳으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이 생명으로 드러나게 돼요. 세상에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 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나를 믿지. 그런데 언제 이제 정말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다가 그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항상 준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회는요,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은 분명히 대충 알지만 다 잊으려고 그래,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여기서 지금 이제 살고 있으면 됐지. 근데 정말 부유하고 많은 자들은요, 천국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이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아는 성도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구원의 용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존귀함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갖고 누가 뭐 얘기하면 벌써 내가 먼저 탁 나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탁 얘기를 해버려. 그럼 뭐 그러면 서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하면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진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한 연인도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 군대의 딸들이여 이제 군대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라.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가 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주의 능력 곧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심으로 그들이 거할 것이니 이는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하게 될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고요. 우리의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그래서 미가서부터 또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우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우리 태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태초는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근원에 계셔요. 근원. 그리고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고 세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그 권위는 신적 절대적 권위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다스릴 지도자라면은 메시아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뭐였어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나오는 게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또 우리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이후에 거의 다 그 힘 있는 장군들이 왕을 죽이고서 자기들이 왕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그러나 다윗은 그 다윗 왕의 자손들이 다스렸죠. 그러니까 힘 있지 않고 왕이나 이런 사람이 다스렸는데 그렇게 된 결과가 뭐예요? 북이스라엘도 아스리아한테 멸망받았죠.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방들에게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메시아는 뭐 가문이나 힘과는 상관없이 그 대신 왕족이죠. 그 일반 평민의 가정에서 유대에서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논쟁하는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한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성읍을 향하여 외치시며 지혜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보리니 너희는 그 막대기와 그것을 지정하신 분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강해 생활하면서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일, 홍해를 걷는 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실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마다들을 제물 삼아서 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살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 신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돌이키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거를 진짜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엄마는 어떤 것을 물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렇게 하는 거는 똑같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잖아요.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거.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시는 것도 재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을 구하셔요.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 변화된 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을 선언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7절입니다. 나에게 하로다. 이는 내가 사람들이 여름가을을 거두어 버린 후 같고 포도 수확기에 떨어진 포도들을 거둔 후 같이 되었음이니 내가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혼이 처음 익은 가을을 열망하였도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도다. 그들 모두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도다. 그들은 양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고관도 대가를 요구하고 재판관도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도 자기의 엉뚱한 욕심을 털어놓으니 그들이 그처럼 서로 걸맞는도다.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찔레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도다. 내 파수꾼들의 날과 내 감찰의 날이 오나니 이제 그들이 당혹해 하리로다.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몸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매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지지난주 제 설교죠. 가족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서로 돈 문제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헤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의 힘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낳았으니까 나 자녀고, 또 뭐 나를 낳아줬으니까 어머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들 생각들이 커지면요, 자기의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거 서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서로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 뭐 권사님이신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 하는 게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런 권사님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정말 깨달아서 그 며느리 젊잖아요. 설령 며느리가 그래도 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거를 때문에 다니는. 그러면 산당 다니는 거나 똑같잖아요. 점치러 다니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로다 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가을을 거두어 버린 것 같고 없는 거예요. 포도수확에 떨어진 포도를 거둔 것처럼 먹을 포도송인 것 같고요. 이건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을 열매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의 상태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겠어요? 열매를 바랬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 미가서에서 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것을 하면서 그 열매를 내는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래도 마가복음에는 또 아주 친절하게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또 그 말까지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무화과는 2번 피는 거예요. 처음에 폈을 때 그 파괴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펴 있던 그 무화과를 따줘야 돼, 다. 그래서 양치던 사람들이 그 파괴를 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가서 열매가 없다라는 건 파괴 때였는데 그게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를 잘 따줘야지 진짜 정식 무화과가 틈실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금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죽이려고 그러면서 하는 그 예루살렘의 악함을 그렇게 폭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그들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뭐 고관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요. 또 욕심을 품고요. 뭐 악한 자들 뿐만 아니라 뭐 비교적 그냥 괜찮은 사람들도 남에게 찔레가시 같이 해를 끼쳤습니다. 그날은 형벌의 날이고요. 그때는 막 요란하고 당황하고 혼란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쉐이킹, 흔들리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에서 지금 막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않을 때면은 우리에게 뭘 받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흔들려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고서 생명 다하고 죽는 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세상 따라 아직도 흔들린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 나라가 나에게도 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고통하면서 그걸 달라고 권해야 돼요. 그게 딱 이게 장착되면요. 우리는 이것저것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5절 37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게 하렴이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게 다 버리란 얘기 아니잖아요. 예.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라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 버리라가 아니라 버려두고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뭐 딸이 그래요? 자녀가 그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징책과 보응입니다. 우리 마지막이죠. 16절에서 20절입니다.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모든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을 입에다 댈 것이요 그들의 귀는 막히리라. 그들은 뱀처럼 티끝을 핥을 것이요 그들이 땅의 벌레들처럼 그들의 구멍에서 꿈틀거리며 나올 것이니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너로 인하여 도로하리라.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들의 죄가를 강구하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니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야곱에게는 진리를 아브라함에게는 자비를 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잘못에도 분명히 징책하십니다. 책망하시고요. 근데 주께서는 그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정복하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요. 이게 왜 그래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용서와 자비, 또 야곱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맹세하신 결과예요. 우리도 정말 그분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자가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어디다?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하게 베푸셨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욕심 있는 세상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가 보면은요, 사냥꾼이고요, 남자답고요, 더 아주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오직 하면 장자권을, 동생이 설령, 너 이거 배고파, 너 죽게 됐지?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 달라 그래도, 야, 내가 죽으면 죽을 줄인데 이거는 못 준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팔았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야곱은 사기꾼 같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요.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를 야곱도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였죠. 우리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애굽에 가서 아내 노이라고 어떻게 보면 팔았죠. 근데 밤에 애굽 왕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하다 돌려주라. 그러면서 뭘 받아가지고 왔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과 재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가나안에 와서 이렇게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 와서 또 어디죠?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또 파는 것도 돌려받았죠. 또 하갈 아내가 그냥 뭐 이게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기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이게 내 몸종 하갈하고 저기 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러면 못 일으킨 채 하고 또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이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랬는데 돌려받을 줄 알고 그냥 갔어요. 아내하고 얘기 안 하고 사라하고 얘기했으면 끝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까지 왔잖아요. 우리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을 자들이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이에요.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인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 목요일 날 요엘 1장에 3장까지입니다. 요엘 공부하고요. 윈턴 책 406페이지, 409페이지까지 읽어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